여기는 몇 가지 재앙이 있어요? 세 가지지요. 몇 장에? 6장에 인재요. 8장과 9장에 무슨 재앙? 8장과 9장 대접재앙. 8 나팔 16장에 대접재앙. 자, 이 재앙은 어떻다 그랬어요? 인이 끝나면은 나팔재앙, 나팔 끝나면 대접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인재앙부터 계속 나팔 재앙까지 점진적이며 반복적이며 점층적이라 그랬어요. 점진적이며 반복적이며 점층적이다. 예,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부터 일어나는 이 재앙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이 참 이 요한계시록은 목적이 뭐예요? 계시록 기록 목적이 뭡니까? 마귀 위해서 위로와 격려, 위로와 격려 주기 위해서 누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박해받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다. 그러면은 초대교회 성도들만 그래요? 오늘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에 전혀 관계 없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인재앙 앞에 뭐가 있어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인재앙 앞에 5장, 4장과 5장이 뭐 나왔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나왔지요. 하나님의 보좌. 5장도 4장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5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기록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24장로가 그들의 멸류관을 받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6장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4장로가 누구예요? 24장로는 오늘날 우리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8장과 9장 10장에 무슨 장면이 나온다 그랬어요? 입 맞는 장면이죠. 14만 4천 명 그의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인을 맞아요. 그 인이 무슨 인입니까? 누구의 인이에요? 하나님의 인이죠. 자, 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 있다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인을 치는 거예요. 하지만 인지 맞았어요. 예. 어디 맞았어요? 마음이. 마음이. 근데 24장로가 우리라면은 또 목사님 말씀하시길 허다한 무리가 또 우리라고 또 그게 말씀. 24장로는 허다한 무리랑 똑같다는 얘기. 그게 영철 집사 입 맞았어요? 네? 언제 맞았어요? 그렇지. 언제 우리가 입 맞았는지 창세전에. 그죠? 창세전. 그 창세전은 우리 시간이에요? 하나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또 창세전은 우리 시간이에요? 하나님 시간이에요? 우리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잖아. 그죠? 현재, 미래인데 하나님이 과거에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 하나님은 항상 현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이라는 이 말은 우리 시간이에요. 창세전 우리가 과거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7장은 구약에 무슨 인용했다 그랬어요? 그것까지 알면 대단하죠. 구약에 민수기 1장을 인용했다 그랬잖아요. 민수기 1장. 민수기 1장에 뭐 어떤 사건이 나와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20세부터 60세까지 어디에 나갈 사람들?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는 정비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인용을 했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몇 절이라 그랬죠? 400
4절입니다. 404절 중에 몇 절을 구약에 인용했다? 300절이나 구약을 인용했지. 그러니 구약을 모르면은 계시록을 알 수가 없어요. 구약으로 안 들어가면 계시록 엉뚱한 소리에 산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 1장을 계시록 7장으로 인용을 했는데 사암에 나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합니다. 이것은 곧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뭐와 같다?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군병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펼쳐져 보니까 9장에는 어떤 10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펼쳐진 책이 있죠. 펼쳐진 책. 이 책은 5장에는 무슨 책이었어요? 동화책이었죠. 동화책. 그러나 10장에는 펼쳐졌어요. 그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뭐가 기록되어 있다? 복음이 기록되어 있다. 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자, 16장이 대접재앙이에요. 요 앞에는 무슨 뭐가 있어요? 15장에 어린 양 노래, 모세의 노래 있죠. 어린 양 모세의 노래가 있어요. 자, 노래를 부른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됐어요? 이루 셀 수 없는 무리들이다. 셀 수 없는 무리들이다. 그 셀 수 없는 무리가 누구가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우리 자신. 내가 있는 거예요. 셀 수 없는 무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내가 그 속에 다 있다.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펼쳐보면은 이렇구나. 이렇게 제한이 있지만 그 전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19장입니다. 19장은 어떤 사건이에요? 19장 뭐예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도 있고, 그리고 누가 재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19장에 기록이 됩니다. 뭐타고요? 예수님 뭐타고 왔어요? 백마. 머리에는 뭐 썼어요? 왕관, 크라운. 다마우스 크라운, 왕관을 쓰고 있어요. 손에 뭐 쥐고 있어요? 검을 쥐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비슷한 게 있죠. 흰발 탄자가 있죠. 흰발 탄자. 이한 낯을 쥐고 있었더라. 머리에도 멸류관 썼더라. 이 멸류관은 뭐라 그랬어요? 월계관이라 그랬죠. 아예 급해서 아예 하지 말고 마음이 급하니까 안 돼. 천천히 괜찮아. 이왕 소리 나는 거 뭐 큰 거 없어. 괜찮아. 이왕 소리 나는 거 뭐 천천히. 네. 자, 몇 장이 또 나와요? 19장에 병발 탄자 나오고, 몇 장에 흰발 탄자 나와요? 6장이지요? 6장에 나옵니다. 흰발 탄자. 흰발 탄자에 누구라 그랬어요? 여기 신경 섞여 있다 없다? 없다. 흰발 탄자 나와서 뭐 한다? 미혹한다. 미혹하는 거예요. 계속 공부 정신이네. 네. 저부터 이리 와서 참 좋아하는 거지. 몰라도 재밌어요. 그런데 공부하면 해도 잘 몰라요. 자꾸 해야 됩니다. 해답인데 계속 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 계시록의 말씀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시는 책이다. 아멘. 라는 사실. 그래서 자랑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계시록 공부할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게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니까 잘 오셨고. 자, 오늘은 이제 19장입니다. 그죠? 19장. 그런데 17장, 18장. 17장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찾아봤어요. 음녀 심판이죠. 18장은 바벨론 심판이죠. 음녀 심판, 바벨론 심판입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을 하시죠. 자, 오늘 19장입니다. 교환
시작.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는 환상에서 다른 환상으로 전환이 된다. 메타노타 이후에 17장과 18장에서 음료와 바벨론의 처참한 최후에 대해 기술이 되어 있는 반면 19장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1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메타타우타 이 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환상이 바뀔 때 이 말이 사용이 되진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뭘 본 순서대로였더라? 환상을 본 순서대로였더라라는 얘기. 시간 순이 아니라 환상을 본 순서대로다. 메타타우타 이 말이 적어도 요한계시록 20회나 이 말이 기록되어진 것. 18장에도 이일 후에 메타타우타, 19장에도 이일 후에 메타타우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장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러한 구조는 목자를 향한 사도 요한의 세심한, 자, 아까 얘기했죠. 세심한 배려가 어떻습니까?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장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해 주는 어떤 환상들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17장과 18장 16장 음녀이심 16장이 뭐가 있어요? 대접장이 있잖아요. 대접장 앞에 15장은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18장 바벨론 18후에 19장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모습들이 19장에 기록이 되신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 위로를 주기 위해 힘과 용기, 위로를 주기 위해 과학적이며 조직적으로 섬세하게 기록했는데 감탄하게 된다.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역사할 때늘 삼위 하나님의 숫자인 3과 안식의 숫자인 안순수 7에 맞추어 기록하고 있다. 한번 봅시다. 계시록 4장을 봐요. 요한계시록 4장 9절 그 생물들이 모자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린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자, 5장 12절 보세요. 그래서 4장 9절은 성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감사, 그죠?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주님을 당하신 은혜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라. 자, 이거 몇 번입니까? 한번 헤아려 봐요. 어린 양은 능력,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몇 개? 7개다. 그러니 항상 이것도 얼마나 과학적으로 했어요. 4장에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7에는 5장에는 7. 딱 완전수 7조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모두 3이죠. 구원과 능력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3중적인 영어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19장 전체에도 세 번의 할렐루야 찬양이 등장한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허다한 무리들의 찬양이다. 그들은 무엇에 대한 찬양이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엇이다? 찬양을 하고 있다. 찬양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찬양이 4절과 5절에 그건 하나님의 통치. 4절과 5절은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찬양이고 셋째로 찬양은 6절 이후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찬양이다.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4절과 5절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찬양, 6절 이후로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한 찬양이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찬양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찬양은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찬양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내용이다. 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내용입니다. 19장 3절 보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3절 읽어봅니다. 두 번째로 하늘 위하여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인용한 책,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구절이 이사야 34장 9절에서 10절 보세요. 구약성경 1006쪽, 구약성경 1006쪽, 이사야 34장 9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다음을 붙는 건 용청이 되며 계속 10절. 낮에는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오를 것이며 쇠쇠의 항마여 우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자, 그러니까 계시록 3장도 이사야 34장 9절과 10절을 인용한 건데, 자, 교환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대적이 에돔의 멸망에 관한 구절이다. 세상의 악은 그렇게 처참하게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연결시키는 올바른 찬양을 할 수 있다. 자, 심판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연결시켜야 올바른 찬양을 할 수 있다라지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 자,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는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죠. 오늘 우리 사랑장 노래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자, 4절에서 6절 13장 신약성경 279쪽. 자,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맞이 아니한다. 기뻐하지. 오케이. 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의 발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까? 사랑의 발로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왜 사랑의 발로입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을 한다. 사랑이 심판이죠. 자, 사랑을 하니까 심판한데, 이 심판은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심판은 누구에 대한 심판이에요? 불택자. 네? 자, 불택자들이죠. 이 심판 이후에 뭐가 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심판을 해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불의를, 죄를 심판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사랑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은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우리 택한 자들에 대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안중에는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안중에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만 가지고 있을까? 그렇지? 하나님 관심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택한 자들. 택한 자 누구? 믿는 우리 자신. 믿는 우리.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제가. 우리는 항상 내라. 말씀은 항상 뭐냐? 누구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적용은 납니다. 그런데 보면 성경 말씀 들으면 저거 누구 들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저거 저 우리 시어머니 들었으면 딱 좋겠다. 아이고, 저거 우리 며느리 들었으면 딱 좋겠구나. 그거 누구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복된 거야. 그래서 자, 사랑은 심판이다 말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심판해야 돼. 심판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 그래서 심판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순결한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심판하신다. 그런데 이 무리에 대한 심판이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도 매일같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불의와 악을, 우리 속에 남아있는 불의가 있잖아요. 이 심판해야 돼. 커피 드셔야 된다 그 말이죠. 불의와 악을. 매일매일 심판하셔서 죽여가시고 자, 매일매일 심판하셔서 죽여야 된다. 죽어가야 된다 그랬죠. 오늘 설교와 여러분들 이거 시켜봅시다. 오늘 제가 설교를 했죠. 내가 남아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 데려가고 내 남아있는 이유. 그 집사님 뭐라 그랬어요? 아직 다 안 만들어져 가지고 누구가? 내 자신이 나도 그렇죠. 내가 저기 우리 영철 집사님 왜 남아뒀을까?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지요. 절대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라. 무슨 착각? 내가 할 일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내가 할 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남겨준다. 여러분 할 일이 뭡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네? 내 죽는 거 할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수 잘 믿어라까지 놔두는 거라. 내가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 인숙 자매님도 하나님 놔두신 것은 왜요? 예수님 좀 옳게 믿고 오라고. 옳게 믿고 오라고. 그렇지. 만드는 그죠?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덜 만들어지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맞아요. 덜 만들어지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 항상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 감사. 안 배운 사람들은 뭐 하나? 이게 잘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놔두라 그러면 우리 책상 뭐라 하노? 이거 모르는 사람은 설교 안 들은 사람은 뭐 합니까? 할 일이 있어 놔둔 데 가지, 그지? 할 일만 한다고 안 들어간다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할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살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뭐 하겠어요? 뭘? 그래서 하나님이 일은 뭐 하는 것이다? 예수 잘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 때로는 그래서 일은 기분으로 하다 보면 내 기분 맞춰서 일을 막 열심히 하다 내 기분이 푹 상관이 잡고 막 자꾸나 이래 돼. 그죠? 기분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 예수 믿는 것도 우리 기분으로 어떤 경험으로 예수 믿으시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싫으면은 안 해도 돼요. 그냥 좀 농대 지고 싶으면 농대 지기세요. 그냥 지기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 때문에 일하고 커피 한 잔 주셔서 하기 싫을 때는 뒤로 좀 빗장도 걸고 허리 뒤좀 이렇게 지기도 하고 또 하고 싶을 때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 믿어가는 그 과정에서 손해보지 마십시오. 손해보지. 사탄에 게임 있는 거 하지만 섭섭병 들어가면 큰일 난다. 섭섭병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불평하고 그 다음에 원망병이 그냥 도지는 거예요. 그죠? 절대로 여러분 섭섭해하지 말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때때로 힘들고 고난을 자,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힘든 거 왜 힘들었다 그랬어요? 내 속에 작은 심판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나를 인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둡니까? 찌르기도 하고 막 훌을 내기도 하고 왜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세우기 위해서 찌르기도 하고 째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계속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난다. 그때 우리 자신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있겠는가?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실제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상황을 기뻐할 수 있었는지를 배우면 우리도 가능할 것이다. 가능하다. 빌립보 1장 찾아보시고 318조 신약성경 에베소 뒤에 있습니다. 빌립보 1장 15절에서 20절 318조 자 읽어봅니다.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도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면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당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 골탕 먹이를 사도 바울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이런 거를 통해 네가 골탕 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계속해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 코피 터주려고 내 연빙이라고 그래 하지만도 어쨌든 복음 전거되지는 거 나는 기쁘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알 줄 아는 거로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감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무엇이다? 유익하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이 빌립보는 어디서 기록을 했어요? 어느 감옥? 로마 옥중에.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을 날이 얼마 남았잖아요. 그런데도 이 빌립보의 명칭이 뭐라 그랬어요? 별칭이 뭐라 그랬어요? 기쁨에서 신내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에 크리스토스 리조이스, 에 크리스토스 리조이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다.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사도는 지금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는가? 그 기결을 찾아보면 18절에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에서 첫 번째 기뻐하다는 그 앞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첫 번째 기뻐하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기뻐하는 그리스도니에 걸리고 두 번째 기뻐하라는 19절에 걸리는 거예요. 19절을 봅시다. 뭐에 걸립니까? 이것이 자, 19절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을 아는구나. 자, 구원이 이런 줄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기뻐는 그리스도, 두 번째 기뻐는 나의 구원. 이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빌립보서 지금 고민대가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생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널리 전파되는 것을 기뻐함과 동시에 그 상황이 자신의 무엇이 완성됩니까?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욥기에서 인용하여 썼다는 것을 알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이다. 자, 욥기를 인용한 거예요. 욥기 13장 구약성경 774쪽 구약성경 774쪽 욥기 13장 욥기 13장 774쪽 15절과 16절 15절 시작 그가 나를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내 행위를 아뢰리라 16절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한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앞에 내 행위를 아뢰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자 읽어봅시다. 이 구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이다라는 진단을 했을 때에 자신의 상황을 친구들에게 변명하는 구절이다. 15절을 원어에 맞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고 하여도 나는 잃을 것이 없다는 자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내 죽인다고 해가지고 내 잃을 것 하나도 없다. 그만 그게 바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어에 맞게 번역하면 계속해서 그러니까 주신 분도 누구?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자기는 잃을 것이 없다는 말이다. 계속해서 욥은 자신의 불경건함과 때를 제거하고 자신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위대한 고백을 거기에 덧붙이다. 자 가가든지 안 가가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로 인해서 뭐냐 자신의 불경건함과 때를 제거하고
이것이 구원이 이르니까 도움이 되니까 기뻐한다. 이 욥의 고백인 거예요.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욥의 고백을 인용하여 자신의 서신에 오히려 기뻐하려 그런 사랑으로 감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신들 속에 남아있는데 뭐 제가 할까요? 불순물을 제거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구원의 과정으로 확신하고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자주 어떤 무엇이 일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작은 심판이 일어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작은 심판이 일어나야 우리는 큰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심판이 일어나고 우리가 고민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이건 무슨 고민이라고? 거룩한 고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룩한 고민은 야 이게 내 꼬라지 왜 이래 이거. 내가 이래가 되겠나? 맨날 입맛 뻥긋뻥긋 하면 그냥 다른 사람 욕이나 해서 입맛 뻥긋뻥긋 하면 거짓이라 말하고 이 내가 이 예수 믿는 꼬라지가 이래가 되겠나 이거. 이런 거룩한 고민,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봐야죠. 그래야 큰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 계속해서 바울이 갇혀 있는 자신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대와 소망에 의여 자신의 모습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다. 감옥에 들어가도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10편 찾아보죠. 34편 825쪽 구약성경 825쪽 10편 34편 3절에서 5절 825쪽 구약성경 자, 읽어봅니다. 34편 3절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5절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강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말씀이 이렇게 광대하시다 히브리 말로 가다. 근데 빌립보서는 존귀하다로 이 70년 번역에서 존귀하다로 인용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34편의 구절을 인용해서 자신이 가운데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독자들에게 전설하고 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뭐했어요? 블레셋에 도망갔다 미친 척 했어요. 춤을 질질질 흘리고 아기 조왕 앞에 그냥 신하들 앞에서 춤을 질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미친 척 해서 겨우 살아난 데선 시다.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그렇지만 다윗은 난 부끄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난 부끄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는 정가훈 목사 감옥에 들어갔죠. 나왔잖아요. 감옥에 들어있으면서 부끄러워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지. 떳떳하게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가 똑같다네. 난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 기뻐했다는 얘기. 자, 계속해서.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자, 사무엘상 21장 찾아봅시다. 이 상황이다는 얘기죠. 34편 이 상황 끝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446쪽 사무엘상 21장 그 다음에 11절 자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13장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명하게 그석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니 14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15절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자, 그러니까 요거 그러고 나서 뭐냐 10편 34편을 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친 척 한 것도 사도 바울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요 10편 34편을 인용해서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갇힌 거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다윗이 블레셋
두려워 미친 척하고 있다.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다.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나라 가드에 가서 수모를 겪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골리앗을 죽인 일을 골리앗 죽인 일은 너의 힘으로 한 것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너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다윗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가드를 보낸 것이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3월상 17장 18장 골리앗 죽였는데 그때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간다 물맷돌 가지고 했더니 골리앗이 맞방에 맞아서 그냥 죽었잖아. 지금 그 가드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는데 왜냐? 골리앗을 쳐고 썼던 골리앗이 대장으로 했던 그 가드에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는데 목숨 살려고 지금 미친 척하고 따라죠. 그러니까 골리앗 죽이는 게 누가 죽였냐? 그 전쟁에 누가 했는 줄 아냐? 네가 했냐? 누가? 내가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 한다는 얘기. 계속해서 다윗과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해 우리 인간은 우리의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통치 속에서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행하라. 그런데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여러분 자꾸 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쓸데없는 소리 안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해드릴 그 존재가 아닌 거예요. 통치 속에서 그냥 하나님 도우심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존재다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고 살려주고 좀 도와주셔. 이 기도 왜 우리가 할 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저것도 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일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 이게 계속해서 그래서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달았기에 미친 척하면서 위기를 모면한 자신이 부끄럽지 않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결론 지었느냐? 10편 34편 이게 사무엘상 우리가 21장을 보면서 요 사건이 끝나고 10편 34편은 뭐라고 그렇게 하는가 봅시다. 19절 829쪽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의인이 누구예요? 의인은 누구? 하나님 택한 백성들, 우리들, 내 자신. 고난은 많으나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20절 그의 모든 고난을 보호하시며 그 중에도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21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소명하시나니 그에게 패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 결론이잖아요. 누구에게 피하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피하자.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0절 보세요. 그의 모든 뼈를 마시며 보호하시며 보호했더라. 누구 얘기하고 계시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얘기하고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예수님의 뼈를 보호하신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구속사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윗은 그 고통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지을 수 있었다. 이것을 침략자가 연결해보자. 뼈가 하나도 안 끊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배울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다윗의 삶을 인용해서 자신의 처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면증하고 있는 것이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사도행전 16장을 통해 알 수 있다. 자, 빌립보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뭐가 있어요? 자주장사 자, 기도처럼 갔다가 그 누가 만났어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루디아 집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시는데
루디아뿐만 아니라 물론 기도했던 사람들도 교인이 되겠죠. 근데 16장에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바울과 신라가 점치는 여인 혼쳐줬더니 자기 수입이 끊인 줄 알고 주인이 사도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이 맞았어요. 엄청나게 맞았지. 그런데 뭐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뭐 했어요? 찬양했지요.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터가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그랬어요. 간수들이 재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그럴 때 야 우리 여기 있다. 우리 도망 안 갔다. 죽지 마라. 그랬더니 간수가 그냥 놀래가지고 형제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에 구원이 있겠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근데 그 간수장, 그 가족들 다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자기 집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 간수들이, 그 사람들이 교인이 돼서 신앙생활을. 그게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그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니 말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우리가 내 힘으로 됐다고 교만하는 거 무슨 신앙이라 그랬어요? 뭐 뜨뜻미지근한 거나 그냥 미지근한 신앙이지. 교만하고 자꾸 자신을 드러내는 거 미지근한 신앙이라 그러지. 미지근한 신앙.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 것도 공부 한번 또 해봅시다. 자, 미지근한 신앙. 계시록 3장에 있죠. 14절 라우디게아 교회죠. 자, 미지근한 신앙이 또 어디로 가면 어디로 연결이 되면 되겠어요? 양가 염소. 양가 염소도 될 수가 있겠지. 어디로? 출애굽기 32장. 변화산. 마태복음 17장. 출애굽기 32장은 시내산 밑에. 시내산.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 밑에 있는 제자들 귀신 못 쫓아내가지고 야단 범석 지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밑에 32장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신을 만들자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 이 사건이 어디로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으로 라우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신앙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연결.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내비하여 말이나 미지근하니까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자기 자랑만 하는 게. 그러면 요 미지근한 신앙을 마태복음 몇 장으로 가면 되겠어요? 25장에 가는데 아까 양과 염소로. 양은 뭡니까?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나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염소로 내가 언제 그런 일 안 했습니까? 나 다 했는데요. 그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 아니면은 안 있는 것 하라고 얘기해.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것.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양과 염소 구분되니까 열처녀 비유도 나오고 달란트 비유도 나오는 거예요. 25장에.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보면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법도를 자꾸 연결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연결시키. 사람 되죠, 그냥. 자꾸 하면 이제 되는 게라. 여러분들 연결시킬 게 없어. 듣기만 하면 돼. 내가 연결시켜줄 때 듣기만 하죠. 들으면 듣고 일하면 돼. 자, 계속해서. 그래서 나의 계시를 인용해서 이 상황을 억울하지 않는 것은 나의 구원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상황을 기뻐하고 있다. 고칼로리 기뻐하고 있다. 그 상황을 기뻐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의 목표 지점이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자, 여기 뭡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한다. 뭐 어떻게? 왜?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셔가? 능력.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들만 비우지 않는다. 교만해지지 않는다. 그런 능력이에요. 그런 능력. 자, 그래서 찬송하는 거. 오히려 그 속에서 찬송이 나올 수가 있어. 사도행전 16장에 그죠? 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옥중에 있을 때. 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것, 자랑스러워하는 것까지 찾아내십니다. 큰 자신 있는 거, 자랑스러워하는 거 뭡니까? 우리 죽은 사람 제일 자랑스러운 게 뭐가 있어요? 자랑스러운 거. 우리 자랑스러운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저기 김숙 우리 자매님은 자랑스러운 게 뭐가 있어요? 목사님 뭐 할 때마다 죽은 사람 자꾸 불러가 이러니까 죽은 사람 시험 드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시험 들면 내가 얘기를 안 하지. 집사님 어떨까? 여기 보세요. 교회에서 목사 애들이 막 별나잖아, 그죠? 별나가지고 장로아들도 별나고 뭐 집사들도 별나고 권사들도 안 별납니까? 오히려 목사들은 조용하거든. 그럼 누구 버럭하겠어요? 장로 아들 막 별나고 쫓아다니고 권사들 막 별나고 쫓아다니는데 누구 버럭하겠어요? 가들 버럭하겠어요? 가만히 있는 목사들 버럭하겠어요? 바로 그게입니다. 목사 왜냐? 그래서 목사 자녀들을 보면요, 애들 상처가 많아요. 교인들 하다 가만히 안 두는데 자기는 그래 떠들면 막 버럭하는 거야. 저 아버지가 막 저엄마가 막 버럭하는 거라. 그냥 그래야지 야들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교육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다른 사람 가면은 시험 들지만 우리 죽은 사람이 여기 막 하도 시험 안 들어요. 요새는 안 그렇던데. 아니야. 집사님 그럴까 말이야. 집사님 맞춰 좋았어. 절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는 거지요. 저는 솔직하게 우리 뭐 가족이라서 그렇고 나는 또 목사라서 우리 눈이 참 좋아하고 얼마나 나를 이 자리까지 있게까지 우리 죽은 사람이 덕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게까지 우리 권사님 얼마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도와주신 줄 엄청나게 그걸 제가 다 알고 이제 죽을 때까지 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뭐 잊을 수가 없죠. 자, 계속해.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은 참 죽은 사람 많이 칭찬 많이 합니다. 아이고 주 목사는 좋은 눈이 두셨다 그래요. 자, 계속해서. 그래서 성도의 마땅히 자,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은 고단한 것이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았습니까? 자랑스러운 것까지 하나님께서 내치신다. 그래서 성도의 이 땅의 삶은 고단한 것이다. 내치니까 고단하다.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불의와 죄, 악의 자체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까지도 더러운 오물로 취급합니다. 우리 의 있습니까? 여러분 의. 자, 의는 뭐다 그랬어요? 기억합니까? 의는 관계적이다 그랬잖아요. 제가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죠? 관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내 뭐 해주세요? 살려주세요거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인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래서 누구 보내주셨어요? 당신의 아들 창조주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철저한 순종을 원해요. 그걸 우리 철저히 순종합니까?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의롭다 불이다. 우리는 불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불이에요. 불이. 그런데 그걸 갖다 뭐로? 우리는 자꾸 의락하는 거예요. 의까지도 하나님은 더러운 오물로 취급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심판의 고통이 심판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던져지는 심판은 죄인들에게 쏟아지는 심판과 다릅니다. 죄인들 꼭 갈로는 죄인들에게 쏟아지는 심판과는 다른 거예요. 자, 우리에게 작은 심판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들의 심판은 뭡니까? 어디 보내보냅니까? 지옥에 보내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계속해서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거룩한 심판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하는 건요,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거룩한 심판이에요. 네가
하나님께서 씻어내면 우리 힘으로 못 씻어내잖아요. 그래서 씻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거룩한 심판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을 완성시켜 가야 한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천상의 할렐루야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한다. 천상의 찬양을 부를 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도 찬양하고 이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19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명이 뭡니까? 환경을 초월한 찬양이라고 했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찬양이 뭡니까? 뭘 보면서 우리가 환경을 초월한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환경입니까? 누구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환경을 초월한 찬양을 할 수가 있다. 그 말.